오늘은 히브리서 1장 1, 2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저자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기록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저자는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후퇴하지 말고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편지의 형태보다는 설교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인사나 마지막 인사의 내용들이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논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증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오래전부터 하나님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를 거쳐서 말씀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고 확증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신이 아니시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에 대하여 권능과 영광과 위엄에 대하여 말씀하고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겠죠.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와 글로 표현되는 인간의 언어와는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또 그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창조력과 능력을 지닌 하나님 자신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 한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드러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거룩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와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이러한 능력의 말씀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 세대에 걸쳐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와 문화가 다르고 또
그들이 살았던 지역과 나라가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전달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을 주셨기에 이 성경 66권은 다 뿔뿔이 흩어진 책이 아니라 통일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비록 예전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시대를 걸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했지만 그것이 선지자들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가 아닙니다. 시편에서 여러 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에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들을 인용하고 또 사단을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도 이 저자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 95편을 인용을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을 언급해서 그러므로 다윗이 말한 바와 같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라고 말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시편 95편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교훈들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말씀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문화적 기준과 가치관에 상충되면 성경의 교훈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훈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따를 필요가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교단들 가운데서도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행위들을 버젓이 용납할 뿐만 아니라 지지까지 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생하게 체험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계시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계시가, 그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짧지만 그 두 절의 말씀에서 세 가지의 대조가 일어납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시기를 대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의 방법, 그리고 말씀의 대상, 이 세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시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말씀하셨다라는 것과 함께 그리고 또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지금 또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모든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소설과 드라마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 인기가 있는 이유는 첫 부분을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작가의 의도와 줄거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후반에 들어서면서 앞부분에 있었던 이러한 내용들이, 그 복선들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흥미가 있게 되고 또 그 스토리의 흐름을 분명하게 알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주어졌던 그 계시들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희미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눈이 잘 보이지 않다가 이렇게 안경을 딱 끼거나 아니면 눈 수술을 해서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게 그 뜻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역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천지를 시작하실 때부터, 창조하시는 그 시점부터, 그 이전부터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마지막도 우리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방법에 대해서는 1절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다 들을 수도 없었고 또한 다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기에 그 증거는 확실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의 대상은 과거에는 조상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들도 그들에게는 유익하지만 여러분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최종적이고 완성된 계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핍박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왜 핍박을 받아야 되나? 하나님 똑같으니까 과거에 내가 유대교에서 유대인으로서 믿던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거 똑같으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핍박받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기독교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구약의 계시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구약은 결국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더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더 이상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상속자로 삼으셨고 모든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진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앞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계시의 방법과 계시의 내용과는 달리 차원이 전혀 다르게 완성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이슬람교나 몰몬교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믿습니다. 몰몬교도 이슬람교도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위대한 선지자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교리를 잘못되었다라고 완벽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든 세상을 맡기신 유일한 상속자이시고 소유자이시고 또 창조주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천지 창조 시간에서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삶을 통해서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 신앙은 우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그 교주나 선지자들이 말한 것에 그들의 신앙을 의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들도 교주들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기독교의 능력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능력이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실천했던 모세나 엘리야, 예레미야처럼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들조차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과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다른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예레미야나 그와 같은 선지자들과 동급으로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완성자이시고 종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진리의 시초가 되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경우 여러분은 영적 무지라는 현재의 어두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임하는 그 영원한 어둠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발견하고 믿을 경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여러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 자체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항상 달콤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진리인데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닫고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45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며칠 전에 도시에는 이 도시를 빨리 떠나라는 그런 전단지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곧 이곳에 폭격이 있으니까 떠나라고 그런 전단지가 수없이 뿌려졌지만 그 도시를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진리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폭탄의 피해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그 자자손손까지 그 원자폭탄의 피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죽음이 있다는 걸 보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은 자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볼 수 없으니까 믿지 않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불쌍한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 죽은 이후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 어찌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착각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처럼 되려고 살려고 노력하고 발부둥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참 열심히 산다라고 인정하는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은 때로는 칼처럼 찌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자꾸만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잘못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의에 맞게 적당히 취사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는 않고 내게는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아지면은 그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버립니다. 아닙니다.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무시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좋은 말씀이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은 자꾸만 받아들여요. 내 집이 복을 받고 내 떡광조리가 복을 받고 이런 복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은 등한시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복만을 누리고 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도록 강요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어느 순간부터 듣지 않는 때가 생깁니다. 어릴 때는 이해력이 부족해서 듣지 않습니다. 뭐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 뭐 한 5살쯤 되면 이제 최악에 치달으죠. 고집만 세지고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운, 요즘에 미운 5살, 7살이 아니고 죽이고 싶은 만큼 말 안 듣는 자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 아이들을 사랑하죠. 그래서 부모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을 듣다가 또 자기 고집이 생기고 또 자기의 소신이 생기고 주관이 생기면 또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는 끝까지 그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말씀을 경청하느냐, 그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